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감사를 제물 삼아 드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주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올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노래를 드리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죠. 작은 제목이 감사를 드리며 부르는 노래. 예배자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문과 성전의 뜰을 통과할 때 소리 높여 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3절이거든요. 3절을 제가 넷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리고 첫 번째, 그는 우리를 지으셨으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구나. 세 번째,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다스려 주시는구나. 네 번째가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이게 창조 신앙입니다. 내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어주셨구나. 그렇다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겠구나. 이게 창조 신앙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있어야지 만족이 됩니까? 명예가 얼만큼 높아져야지 만족이 됩니까? 만족 못합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을 싹 바꿔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 답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하박국서 우리들 막 찬양으로도 부르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는 거두어들일 것 없어도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찬양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또 찬양을 만들었어요. 이 고백을 담아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비로소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어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이 창조신앙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존귀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침에 준비를 하려고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 여러분 모습이 어때요? 내가 젊었을 때 그래도 괜찮았는데 멋진데 나 주름도 많이 졌네. 나 늙은 것 같아. 그러시나요? 맞아요. 제가 신방 가면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옛날 사진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존귀한 거예요. 또 이 창조신앙을 가지면 이웃을 바라볼 때 다른 시선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가족을 바라볼 때 남편이 아내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 바라보고 부모가 자식 바라보고 자식이 부모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창조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약점과 허물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저 사람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을 가지면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나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아내면 남편, 남편이면 아내, 또 자식 부모,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우리 매주일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상하게 사람 눈으로 보게 되면 허물과 약점이 보면서 고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잔소리합니다. 고치라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던데 목사님 약점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나 몰라요. 우리 네 식구가 밥을 먹었어요. 식당 가서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 씨 세 명은 오른발을 떨고 있어요. 윤 씨 한 명은 안 떨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이 담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작품은 그 작품을 만드신 분은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그래서 고백하거든요. 분이엘이라고 고백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회 때 강사 목사님들이 말씀 시작하면서 인사하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많이 하시는 인사말이 뭐냐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죠. 그게 이 고백입니다. 분이엘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하나님 것,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죠?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또 불러주시죠?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또 다른 이사야서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또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네 이름을 호명한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당신 것으로 삼아주십니다. 소유,
나의 것 하는 게 소유잖아요. 이거는 특징이 있어요. 내 소유가 되면, 내 것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나를 삼아주셨구나.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뭘 알게 되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놨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욕심 부릴 때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그러잖아요. 이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내 것도 주님 것이고 나도 주님 것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고 때문에 나의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대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는다 하시면서 동시에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할 분은 우리를 다스려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알고 경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고 지켜야 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왜? 그게 천국이니까. 천국, 나라 국자를 쓰지요. 통치, 다스림이 있다고 하는 소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아니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거기 있을 때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다스림을 잘 받게 되면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목자는 양의 처지와 형편을 양보다도 더 잘 알게 돼 있죠. 언제 배고픈지 압니다. 언제 목마른지 알아요. 언제 운동해야 되는지 알고 언제 쉬어야 되는지 압니다. 아픈 곳이 어디인지 압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것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목자는 압니다. 양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목자는 압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 고백이 다윗이 했던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까요? 답은 간단하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온갖 관심을 우리에게 쏟으시기 때문입니다. 늘 바라봐 주시고 늘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놓치지 않고 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주님이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늘 보시기 때문에,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까요? 4가지였는데, 첫 번째,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 지어주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다. 세 번째는 백성 삼으시고 다스려 주셨다. 네 번째는 양처럼 우리를 길러주시는데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 감찰해 주신다. 이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갑니다라고 외쳤어요. 저는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감사하시고, 가정, 집안의 문을 열면서 감사하시고, 삶의 자리, 일터의 문을 열면서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어 여는 문들이 모두 감사의 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멋진 한 문장 찾았어요. 행복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행복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신앙의 깊이를 가늠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내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말씀 붙들고 사느냐, 얼마나 내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느냐, 신앙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랑의 실천도 기준이 되죠. 얼마나 내가 나누고 섬기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사느냐. 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신앙의 기준, 아니 최고의 기준은 감사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이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내 바람대로 되어야 됩니다. 내 소원대로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망합니다.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잘합니다. 사실은 당연한 건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데, 그래도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귀한 것은 깨달아야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부끄럽지만 병원 신방만 가면 위로에도 드리고 또 함께 기도도 하면서 힘내세요 하면서 기도하지만 마음 한켠에 이렇게 머리에 꿀밤을 한 대씩 때려요. 왜 그러냐면 아프다가 건강해지면 감사하거든요. 깨달아 알면 아프지 않은 이 시간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서 환자들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면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데 제가 놓쳤습니다.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더 귀한 감사가 있죠.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정말 말씀 그대로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라고 하죠. 심지어 이런 분들은 없어도 감사합니다. 망해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이 찬양 진심으로 불러요. 장미꽃 주신 감사, 하지만 장미꽃 가시 주심도 감사.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신앙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감사절만 되면, 지난번 추수감사절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 신앙의 단계까지, 이 감사신앙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인가 수요일인가 어떤 권사님, 제가 이름은 안 밝혀요,
기도 순서를 맡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쭉 고백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감사 생활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감사를 드려야 될 수 있는 이유들을 삶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삶이죠. 우리 얼마나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막 부르면서 우리들 막 감격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가를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 답이 감사였습니다. 다윗이 한평생 늘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을 찾았거든요. 시편 116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감사는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백해야지, 인정해야지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는 바로 해야 된다 그러죠? 감사를 조금 뒤로 미뤄보자 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얘기,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주셔서 갖고 있는 것부터 붙들고 감사하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거든요. 먼저 여러분께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2024년도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주 남은 거예요. 한 주. 마지막 주 보내고 12월 달 보내면 2024년도 올 한 해도 끝이 나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있으셨죠? 가정의 아픔도 있고 건강의 연약함도 있었고 세웠던 계획, 이루고 싶었던 계획이 어긋나기도 했죠. 그래서 눈물 흘리기도 했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면서 내가 꼭 품어야 될 평안과 기쁨 대신에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시간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힘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시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당신의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양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잘 아시니 감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 이야기 짧게 해드릴게요. 1620년 12월 11월 11일 겨울이죠. 12월 11일이니까 영국에서 출발한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동부해안, 북동부해안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주 춥지 않은 겨울 전에는 도착하겠구나 하고 출발했거든요. 65일을 항해해서 그렇게 도착해서 102명이 그 배에서 신대륙 땅을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이미 혹독한 항해와 추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 배 안에서 태어난 새 생명들도 있었습니다. 102명이 신대륙 땅을 밟았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44명이 죽습니다. 그 언 땅을 깨고 파면서 자신의 가족들을 거기에 묻고 장례를 치른 거예요.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두려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착한 인디언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와서 봄이 되면서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줍니다. 옥수수 씨앗을 전해주고 콩 씨앗을 전해줘서 그것을 씨앗 삼아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그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둡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도와줬던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거두어들인 옥수수와 콩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들판에 뛰어노는 칠면조 잡아가지고 또 음식 만들고 해서 감사와 함께 잔치를 벌린 게 그게 첫 번째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잖아요. 낯선 땅, 불안한 미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이들은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처럼, 하나님 당신이 목자 되셔서 양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시고 길러주십니다. 고백하면서 감사 찬송을 한 거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매포의 가족 여러분들, 먼저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